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깨워 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하여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고 세상과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군사로서 담대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 또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야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은혜로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곧 의심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봐서 이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할 뿐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리시고 대신 이방인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너희 또한 나를 배척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인간적으로 나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밀쳐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했던 아주 갈릴리 안에서의 중심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선교 본부였다. 이 가버나움 동네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나사렛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이 말씀이 이전까지 듣지 못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참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알려준 것이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귀신의 말을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혹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당이나 뭐 이런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정말 우리가 용하다 할 정도로 잘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또한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요 또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경우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말하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 또한 귀신이 정확히 알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혹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자 귀신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이 순종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떤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잘못한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처럼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귀신은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말을 이처럼 순순히 따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귀신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나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입부터 막으셨습니다. 사실 귀신은 계속 옳은 말만, 바른 말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정확히 알고 말하였어요. 귀신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제일 먼저 잠잠하라, 내 입을 닫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귀신이 계속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막 수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야, 우리가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지만 사람들이 혹 오해할까 봐, 예수님 메시아인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구나, 먹을 걸 주시는구나,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이 세상에 걱정할 거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겠구나,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지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러낸 것은,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라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저 귀신의 말인데 이렇게 할 뿐이거든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또한 귀신을 멸하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될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물을 때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흉악한 마귀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귀신이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를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잠잠하라,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귀한 복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적합한, 정말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이 나라와 또는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 또한 경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의 사익을 쫓아가지 않고 국민들을 생각하며 바른 길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는 늘 기도하는 일에 또한 힘쓰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